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병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진홍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수고하고 있으신 우리
살음 찬양대 은혜와 복을 크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행 찬양단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송년주의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연합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도 네 가지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좋은 밭. 그 중에 옥토밭, 좋은 밭만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 옥토의 밭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마음, 새 밭, 새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사단에게 하면 사단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마음의 상처 치유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새롭게, 건강한 마음, 모든 영적 쓰레기를 다 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묵은 갖가지 더러운 것들 다 씻어버리고 악한 것을 씻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2018년을 결산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삽니다. 나는 상처 주지 않는데. 아닙니다. 저도 상처 주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처 이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빛 가운데로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나님께 손을 내미느냐? 아니면 어둠에게, 사단에게 반응하느냐?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로써, 행동으로, 삶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상처 이후의 반응입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어둠 속에서 고통하며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잘되고 못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마음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장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상처의 원인을 사람에게 찾으면 해결하지 못합니다. 상처의 원인은 사단 마귀의 어둠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전에는 상처란 말이 없었어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이후부터 상처받았니, 상처 주었느냐 하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의 나라 천국 들어가면 상처란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 사단 마귀 영의 모든 쓰레기들이 다 지옥불에 갇히게 된 이후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은 상처란 말도 없어집니다. 그 상처의 원인이
사단 마귀란 것이죠. 누구 때문에, 누가 무엇 때문이라면 아직 그거는 알지 못한 것이죠. 사단 마귀는 사단이 인간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하는 데 있어서,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죠. 상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돌았는데 그 대장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서서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싸울 필요 있느냐? 나와. 이스라엘 대표가 나와서 싸워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면서 전쟁 끝내자.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3m에 육박합니다. 추정치로 몸무게는 최소한 300kg. 그가 잡고 있는 창은 배틀채만한 크다고.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다만 사신함을 떨듯이 두려워 떨고 있을 뿐입니다. 더러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 골리앗은 또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는 지금 이세란 사람, 베들레헴 사람 이세란 사람의 아들들 3명이 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윗은 8째죠, 8째. 막내지.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세 아들이 전쟁터에 참여했으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먹을 양식을 싸주면서 가서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형들을 면회하고 그 양식을 전달하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와보니까는 골리앗이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반대로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진영은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의분이 나서 사울왕에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저 짐승맛도 못하는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은 지금 용사들도 저를 대적하지 못하고 저는 전쟁에 능한 그런 장수인데 내가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가 나타나서 앙콤이 나타나서 어린 양을 취해가면은 쫓아가서 주먹으로 쳐 눕혀가지고 양을 구했다고. 그러니 나를 보내달라고. 딱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울왕은 그럼 내가 가서 한번 해봐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물맷돌 하나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에게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어서 그 배틀째만 하는 창자루에다가 달아놓은 것이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양진영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는 블레셋이 하늘 찌르듯이 사기 충천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반대 역전된 거예요. 블레셋은 두려워서 도망치기 급급하고 이스라엘은 사기 충천해서 칼을 빼고 창을 들고 쫓아가서 단번에 블레셋을 전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사건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을 상처다, 상처받았다. 또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상실했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패했을 때 상처를 받죠. 남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자신의 인격이 짓밟혔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도 상처받을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가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를 박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질로, 그 사람의 인격으로, 또 삶의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 주는지 모르면서 상처를 줘요. 말을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 자기는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은 상처받다. 힘들어. 뭐가 그렇게 내가 상처를 주느냐?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상대방은 상처받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가니까. 움직이기만 하는 말,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인격이 되어 있고 성품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겠다. 인간의 힘으로 이런 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하죠. 내 성격 탓이다. 기질 탓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상처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치료자는 우리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적이라는 것. 본래 사울왕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요, 효심이 지극한 사람, 지극히 성실한 사람, 또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이 골리앗 사건, 이 전쟁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사울왕을 환영하며 찬양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인들의 찬양이 사울왕에게 있어서 큰 상처가 됐어요. 우리 본문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칠 절 8절 아멘. 각 성에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뛰며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경세를 울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원수는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참으로 어린 다윗이, 이번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 공로가 컸다 하면서 다 같이 박수를 쳐주고, 그런다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사울왕.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나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인데 내 그것도 새파란 어린 부하가 더 많은 영광을 받고 그에게 더 많은 공로를 돌리니까 이건 부당하다 하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서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나라까지도 빼앗기게 생겼다 하면서 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을 한 것이죠.
오히려 칭찬과 상급을 주고 박수를 쳐주고 앞으로도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앞장서서 승리해달라고 공로를 지하하고 훈장을 줬더라면 얼마나 그 박수가 왕에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정적인 데 반응을 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고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도록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하루 종일 입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중얼중얼 소리치고 외치고 앞뒤도 맞지도 않는 말들을 막 또 험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들을 막 쏟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수군 깨면서 그 소리가 듣기도 싫었겠죠. 또 악한 영이 하는 것이라 수군을 타니까 창을 들고 와서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다. 2번씩. 원래 사울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가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것이죠. 상처로 인해서 사울왕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상처로 인해서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이 상처를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도 안 나옵니다. 하던 기도도 안 합니다. 찬양도 안 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계속 떠나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다면 너에게 이러겠느냐? 하면서 계속 상처가 속삭이는 것이죠. 다윗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을 치하하고 박수 쳐주고 정말로 상을 주면서 대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나중에는 사울왕이 용사들만 3,000명 뽑아가지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죽이려고 전부 이잡듯이 뒤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외국으로 도망까지 가고 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흉내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도 미갈도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걸 잃어버릴 때 상처가 큰 것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상처가 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처를 극복했다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더 훌륭해집니다. 더 능해집니다. 더 성장합니다. 더 강해집니다. 더 순수해집니다. 한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각종 보화로 충만하고 능력과 은사로 충만한 사람이 됐는가 하면 한 사람은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비참해치 하는 것. 어디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에게도 얼마나 이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죠. 속상했겠습니까? 너도 성질 내라. 품 폭발해라. 보복해라. 보복할 기회도 있었잖아요. 단칼로 사울왕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보복하는 것은 사단에게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사단에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임의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아비새가 기회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단칼에 빌부르겠습니다. 왕이 못하면 다윗이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성질까지 내잖아요. 오히려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누구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장래가 결정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사단의 소유물이에요. 사단의. 그것을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몸으로, 마음으로 표현하면 사단에게 묶이는 것이죠. 사단과 쏠타야 됩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쓴뿌리가 들어옵니다. 쓴뿌리는 사단의 영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쓴뿌리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왕처럼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내 입술도 사단의 입술이 되어버립니다. 내 몸도 손과 발도 사단의 손발이 되어서 해서는 안 될 일들,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해치는 일, 나의 사랑하는 자를 해치는 데 살면 되죠. 사단막의 종이 된다.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 이것을 사단의 도구로 반응하고 사단의 도구로 행동하면 이런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 분노,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은 쓴뿌리가 나서 치명상을 우리에게 입힙니다. 상처 치유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상처는 치유됩니다. 오늘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지금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그러나 사울왕은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어둠의 영이 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다윗, 반대로 사단의 종이 된, 사단의 도구가 된 사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 공부를 하십시오.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모든 세계가 지어준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오늘 또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피 속에 있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죄, 사단의 쓴뿌리들을 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영 안에서 깨달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쓴뿌리들 소멸되고 또 상처가 치유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받으리라.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으리라. 상처를 받지 않으리라.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은혜 받는다고. 독특한 표현인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은혜 받겠다. 그런 거룩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시험을 들지 않으리라. 시험 들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리라. 기도 10분 한다면 30분은 느리리라. 주중에 예배 2번 드리면 나는 3번은 느리리라. 이런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속삭이고
사단이 속삭였는데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2019년 승리하고 복된 해를 만들려면 여러분 말씀이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 먼저 생각.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을 텐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진멸하고 물건까지 다 불태워버리라. 그랬는데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가니까 어디선가 그냥 소 울음소리 매매 양의 울음소리 매매 하면서 그 소리가 요란스러운 거야. 저게 무슨 소리냐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거둬들인 것이라고. 노획물들이다. 전리품들이다. 아니 왕에게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저런 것들을 살려놨냐고.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뒀다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 남겨놨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 탐심, 육신의 소욕에 반응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과 법들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가치관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상처가 속삭이는 대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실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영제재하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면 반드시 망하거니와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에 행하면 생명과 평강. 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들, 그런 환경에 처하면은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다윗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왕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사랑을 기대하고 또 칭찬을 기대했는데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넘도록.
그러나 다윗은 상처가 자기에게 시킨 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끊임없이 성질을 내라, 분을 내라, 분을 폭발해라, 보복해라, 아니면 자폭해라. 그런데 상처가 어둠이 속삭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께 반응했다.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하들로 채워주고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고 오히려 이스라엘 성군 다윗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되지만 사단에게 반응하면 멸망길로 갑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지혜롭게 행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는다. 아닙니다. 다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이상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 후에 반응이 중요해요. 그 반응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다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받겠다. 어떤 경우에도 시험받지 않으리라. 여러분 거룩한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와 사랑이 가장 강력한 상처치고 쓴뿌리를 소멸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증오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처가 너무 컸어. 그 상처를 통해서 쓴뿌리가 너무 강했어. 그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때문에 인생이 퍽퍽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상처받은 후에 여러분의 반응이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할 때, 오해하고 핍박할 때, 거짓말로 사기쳐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째 날려버렸다든지 여러분의 재산과 산업을 실패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 후에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을 가두고 묶고 여러분의 미래를 또 망가뜨리고 반응이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쫓으면 미래를 활짝 여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응이 중요해요. 상처를 통해 사탄이 여러분을 묶고 파괴하고 또 사단의 종으로 만듭니다. 상처는 사단이 여러분을 가두기도 하고 그의 종으로 만드는데 유용한 도구란 것이죠. 쓴뿌리는 사단에 반응할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쓴뿌리는 사단의 영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무엇인가의 상처를 받다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고 정말로 입맛이 뚝 떨어진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원망과 미움과 증오, 시기일도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소유예요. 사단의 무기예요.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있고 입술을 발언하고 행동한다면 사단이 내 마음을 다 내어주는 거죠. 사단에게 내가 묶이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사단의 생명이 막 흐르는 것이죠. 사단의 생명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발길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 상처가 쓴뿌리가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근원적인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끊어주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 역사는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한 거란 것이죠. 그 사람은 알고 보면 더 피해자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어둠이 시키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사랑하고 이해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은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내 편이 되어야 되는데, 결정적인데 내 가슴에 비수를 두고 나를 슬프게 했기 때문에 더 미워하고 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 거라고요? 사단이 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가장 사랑하는 부부 자녀관계 깨뜨리고, 가장 사랑하는 형제관계를 깨뜨리게 해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해서. 우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건 영적인 것이죠. 죄가,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한 것이죠. 안 되지만, 잘 안 되지만 용서해야 된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살인자까지 용서하셨는데, 흉악한 범죄자까지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넘깁니다. 아직도 그런 나를 원망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아니까,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주의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하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도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심을 안 돼도 억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사단의 굴레에서, 사단의 감옥에서,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8년을 소홍년을 결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2019년 희망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또 다른 한 해일 뿐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용서치 못한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단의 소유, 사단의 무기란 것이죠. 우리를 파괴시키고 폭파시키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무기들이, 이것을 사단은 유용하게 지금 많은 사람 속에, 믿는 사람 속에까지 역사해서 하나님 은혜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다시는 속는 일 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 없이 사단을 보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사단을 폭발시키고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용서와 사랑. 아멘. 오늘 그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한 해를 결산하시고 희망찬 2019년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을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